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못 사는 죄인이요 송사는 제천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이든 계획하고 또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절에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험악하고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고 많은 사고가 있고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시대, 불안과 많은 두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고보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이 사람은 여행의 출발일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딱 정했어요. 체류 기간이 1년입니다.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아무 도시에 내가 가리라. 할 일도 뚜렷하죠. 그가 내가 장사를 하리라, 사업을 하리라. 그리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을 벌이라.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그 도시에 가서 1년간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아야 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하고 힘써 노력하고 힘써 추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 뭐라고 말했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많은 교회에 있어 보니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 왜 교회에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분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시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 부자가 소출이 넉넉하여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 소출을 다 사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어가지고 다시 크게 짓고 물건과 곡식을 다 그 안에 넣으리라.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좋은 물건을,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라고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러면 너가 모든 곡간에 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나 또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뭐 수련회 하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치밀하게 재정이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또 참석 숫자나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이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성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뜨렸지만 그 작은 아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패배의 선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주과학의 최첨단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람이 99.9999%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0.00001%라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했을지라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려요. 그 1986년에 미국의 챌린저호라고 그 우주를 향해서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
세계 앞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이제 우주를 향해서 그 챌린저호를 발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TV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의 학생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그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사하고 나서 처음에 잘 가다가 73초가 흐른 다음에 이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 여교사의 부모님께서도 그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 날아가는 우주선 자기 딸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우주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쳤죠. 그런데 나중에 폭발을 해가지고 두 개로 갈라지고 막 섬광이 불꽃이 막 얼마나 세게 튀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왜 우주선이 두 개로 갈라졌는지 그 부모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계속해서 피리를 불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공중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그 우주선에 탔던 잘 훈련된 그분들이 거기서 다 산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미국의 나사에서 그 똑똑한 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완벽하다, 이제는 뭐 어떤 흠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분들이 그 공중에서 다 돌아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군들이 국토방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군도 열심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25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땅이 그 공산군에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안전보장이사회 열리는데 소련의 어떤 대표가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를,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련 대표가 그 모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하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이런 계획 저런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집단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으랴. 따라합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포기할까 생각되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그 원 줄기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죽은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도우는데 불행히도 이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타당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무슨 파, 이런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갈라집니다. 정말 바울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잘 되어가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금이 가고 갈라지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권면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뿐이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전도해오지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습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늘 좀 잘 변화가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나를 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잘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단 말인가? 내가 누구에게 변화가 안 된다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비난을 날릴 수가 있는가? 아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나놓고 보면 가장 문제가 누군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여러분, 목회도
저가 행복해야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지. 제가 불행하고 제가 삶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가 누구냐? 체스터턴이 말했죠. 모든 것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하여 뭐 변화하라 말라, 여러분 때가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목사나 어떤 분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변화시키리라, 아니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죠. 그러나 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그 봉사와 섬김이 더 아름답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동력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 그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의 가스실에 가서 죽은 한 사람의 옷을 자기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세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수용소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미를 찾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절망으로 빠져버리면 그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950년대에 베를린 대학의 저명한 피아노 교수였던 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치 독일 때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 종일 수용소에서 심한 노동으로 지치는 생활이 반복이 되었지만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1시간씩 나무 침대를 건반으로, 피아노 건반으로 삼아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했는가? 그는 반드시 내가 살아서 나가서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그는 늘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자기가 나아가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피아노를,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피아노도 없었지만은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피아노 앞에 서서, 대중 앞에서 내가 피아노를 치게 하실 줄을 믿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밤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피아노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 나의 삶, 나의 자녀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는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